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권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큰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기뻐하며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자리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올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일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영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본분으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나의 욕구, 필요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보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 있게 하시고 옳은 길을 따라가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평화의 주님, 회복의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우리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살펴주옵소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강한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하고 있어 온 국민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비껴나가게 해주시고 여러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영육의 강건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성령 양식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6장 6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말씀의 떡상 앞에 우리를 앉히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서 주실 생명 양식을 구하나이다. 주님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넉넉히 우리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이제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믿음의 길을 걷지만은 믿음이 뭘까? 믿음이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내용이고 본질적인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본질적인 질문할 때 우리 앞에 두 가지 좀 면이 있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옛날보다 더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잘 정리될까? 제가 보기에는 결코 아닙니다. 한면으로는 좋지만 한면으로는 우리는 대단히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기 때문인데, 두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힌트를 주든지 안내를 해줄 만한 자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보다 훨씬 더 우리 정보를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책도 수월하고 인터넷이 되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조건인데,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너무 자료가 많다 보니까, 또 다르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뭐 하나를 잘 집중해서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에 목사의 도움이나 자료의 도움은 얻을 수 있지만은 자기가 실험하고 믿음의 길을 잘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은 누군가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다음 날까지 예수님을 바다 건너까지 막 쫓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장의 이 뒷부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읽으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란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지를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6장 전체는 방금 얘기한 대로입니다. 앞부분은 뭔가 하면은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밤에 이제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 찾아와가지고 같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갈릴리 동편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 갔느냐고. 어제 배 떠날 때는 제자들만 갔는데 어디 갔냐 막 찾아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그 갈릴리 호수 서편 지역까지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찾는 게 먹으면 배부르는 그 양식 내가 주었기 때문에 나를 쫓는구나. 그 표적, 그 이적의 의미를 너희들이 생각이나 해봤느냐?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제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설교하기 위한 그 전제입니다. 그걸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신 분입니다. 그 이제 오늘 6장을 통해서만 보면은 이제 먼저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사하시잖아요. 그 이적을 행사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이적의 의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은 배불러 있는 그 양식을 주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그걸 이제 좀 답답해 하는데 그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은 자꾸 이적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때로 이적이 일어나요. 선교사들 보고에 보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병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 선교사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도 하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선교 보고서에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죽은 사람 살리는 게 그건 뭐 대수냐고. 정말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생명이 있다는 그걸 얘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적 보고 쫓아다닌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는 이유도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잘못 믿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미혹당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도 그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내가 못하는 거 현실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그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음이 본질적으로 내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얘기하면 영생이 뭔지를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도 잘못 믿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복음은 제대로 붙들지 않고 자꾸 나를 만족시켜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데만 쫓아다닐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6장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의미이고 우리 오늘 본문을 조금 이제 살펴보십시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세 부분입니다. 먼저는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걸 얘기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안 읽었습니다만 4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되게 불쾌합니다. 아니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고. 요셉 우리 마을 사람인데 지 엄마 마리아 아니냐고. 지 형제들 다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지? 그렇게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의심이 있는 차에 오늘 여기 51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그러니까 또 뒤에 말씀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그러니 도대체 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도 저거 뻥일 가능성이 많은데 왜? 요셉 아들 아니냐고. 그런데 자기가 주는 자기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그러니까 그 떡이 뭐냐? 자기 살이라고 그래. 살. 이 살이란 말은 고기 덩어리 이 말입니다. 살이란 말은 헬라 말을 읽으면 그러니까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이 이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집니다. 따지는 거에 52절에 나오잖아요. 서로 막 다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뭐 정육점에 소고기 살 떼듯이 자기 살을 떼가 우리한테 어떻게 먹였느냐 그 얘기입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데 일단은 꼭지가 열렸고 자기 살 떼준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소고기 살 떼듯이 어떻게 살을 떨어주느냐 말이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 막 치워 따져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설교의 말씀을 53절 이하에 쭉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이 셋으로 나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일찍 광야에서 경험했던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경험했잖아요. 그걸 이제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연상시키는 표현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 옛날에 너희들 조상들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는 먹어도 죽었지만은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런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더 설교를 이어가시는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따지는 건 일리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그 상황에 놓여 있다 쳐봐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냐고요. 요셉 뻔히 잘 아는 사람인데, 요셉이나 요셉 자식인데, 그 집 아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이 들 텐데, 거기다가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냐 말이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다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쭉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의 요점은 말하자면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성만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게 떡을 떼시면 이게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성만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만찬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리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54절에 보면은 영생이라고 그러고 56절에 보면은 상호 거주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 서로 이제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서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게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우리는 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아담만 타락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다 타락한 사람들인데, 우리 타락한 인생들의 이제 생각은 뭔가 하면 늘 자기 중심입니다. 뭐 명분을 얘기하고 뭐 원칙이 얘기하고 뭐 법이 어떻고 하지만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한꺼풀 뒤집고 보면은 늘 자기가 중심에 있어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쫓는 사람들이 드문 이유고 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 생각대로 믿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읽고, 혹은 바깥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중심이니까 예수 뭐 그 사람 나 필요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말씀의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대로만 읽는데 그게 그 말씀이 역사하겠어요? 당연히 역사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늘 탐욕 앞에서 말씀의 권위가 상실되는 것은 그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그 오늘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먹으라는 얘기지. 예수님 당신을 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는 거. 참 이건 귀한 일인데,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고, 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66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먹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잘 알아요.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유국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또 하나는 성만찬의 제대로 된 의미를 우리가 구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온전히 먹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요건 내 맛없으니 발라내고, 요건 나한테 걸리니 좀 잘라내버리고, 내 구미에 단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인 줄 알고 확 받아들인 것.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그럼 믿음으로 예수를 먹으라.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늘 주님 안에서 거한다. 주님 안에 산다 이 말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표현 그대로예요. 그 57절에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말미암아라는 말은 아버지를 통하여 사는 것 같이 이렇게 디아입니다. 헬라 말로는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
장로님도, 나를 먹는 권사너도 나를 통해서 살리라.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생명이고, 그분 내 속에 사는데 내가 뭘 아쉽냐고. 돈이 아쉬워요? 건강이 아쉬워요? 그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가 제대로 없으니 그 난리다. 예수님 우리 생명이라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이 약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예수가 나의 전부임을 알고 내 삶을 예수에게 거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미심쩍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떠나버려요. 자, 그 이제 떠나가는 장면은 우리 읽진 않은데 66절부터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 제자란 것은 뭐 12제자는 아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인데, 그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또 물어요.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느냐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한테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전부이고, 세상에 어디에 가도 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으니 내 삶을 전부 예수에게 걸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그게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이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오늘 우리 얘기를,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은 뭐 잘하는 질문입니다. 믿음 없는 질문이 아니라 그런 질문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읽으면서 도대체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은 왜 예수 자기만 준다고 그러냐? 왜 예수에게만 이 가능하냐? 영원한 생명은. 그 얘기 달리 얘기하자면 왜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느냐는 질문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적으로 내 믿음이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해줄 수 있는 사실, 역사적인 맥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에게만 영생이 있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제가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 보면은 그게 분명해요. 교회 역사 2000년입니다, 지금. 2000년 역사인데, 교회 역사가, 여러분, 이제 세계 역사를 이래 보게 되면은, 교회가, 저게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벌써 소멸해도 소멸했어야 될 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핍박 속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교회는 예수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2000년 견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오늘 예수를 깊이 살아내는 그 힘으로 교회가 2000년을 버틴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뭐 우리 역사도 말할 것도, 일본 역사도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일본에도 그 막부 시대에 기독교 박해한 거 지금 뭐 그 소설로도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바로 형장으로 끌려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십자가를 못 밟고 사형당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교회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는 더 말할 거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분과 사귀는 속에서 정말 그 생명의 능력을 얻지 않았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 신앙을 우리 누릴 수 없어요. 그걸 보게 되면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게 분명한 거죠.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홀리는 것들이 많은데 정보도 홀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돈이 우리를 홀리는 겁니다. 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종이 두 주인은 못 생기는데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그와 똑같은 이치로 네가 재물로 번역된 말은 만몬입니다. 만몬은 우상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만몬. 돈을 숭배하는 우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너희들이 만몬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현대의 성도들이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둘 다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둘 다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둘은 잡을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종이 어떻게 두 주인이 생기느냐.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거기 있어요. 둘 다 안 놓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그 예수님 못 사는 거지.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못 취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요, 온통 빵도 뺏어가려고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특히 몇 년 전부터 이거 뭐 세상에 이거 뭐 양심도 없고 법 그릇 산 놈들이 더해요. 한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국, 러시아 조 깔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세계 질서, 규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비판적으로 보면 미국인들도 지금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에요. 무간지옥이에요. 미국 제정신이 아닌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나 있나요? 며칠 전에 대통령이 서명한 그 법이 우리나라 산업 다 지금은 골로 가게 됐어요. IRA라고 그러는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듣기는 좋은 말 같은데 그거 보고는 제가 참 본래 뭐 세상 나라 나나 안 믿지만은 미국 절대로 우리가 믿어서 안 될 나라예요. 주그 나라에 공장 안 차리면 자동차 팔지 말라는 얘기죠. 보조금 안 주겠다니. 여러분 우리 대통령은 뭐 하고 앉았어요? 와주고 다 빼주고.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수십 년 정치한 사람입니다. 노회한 사람. 우리 대통령 한 달도 안 됐는데 와가지고 예, 한미동맹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쓸게 다 빼줬는데 뭐냐고. 현대자동차 지금 회장이 쫓아갔잖아요. 회장이 쫓아가고 될 일이에요. 국회에서 다 법안 만들고 대통령이 사인까지 다 했는데. 그러니까 떡아 빵 앞에서는 세계가 뭐 지가 말이 공정이니 뭐 법이니 규범이니 얘기하지 지주머니 집어넣으려 하는 거는 이건 세상 이치 뭐 어느 나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 그냥 멍하니 다 당하고 앉은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는 앞으로 멀쩡할 것 같습니까? 우리 먹거리 이거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것들 볼 때 세상 나라에 소망 없는 걸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에요. 미국 하나님 잘 뭔 짓을 그따위를 하냐고. 세계 무역 질서 자기들이 다 짜놔놓고 자기들이 껴고 앉은 거예요. 한미 FTA 자유롭게 무역하는 게 FTA인데 왜 한국에서 생산한 건 안 되고 미국 저 나라 안에서 생산한 것만 보조금 자동차 한 대 1,000만 원 보조금 주고 안 주고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소망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정치하라는 말이 아니지.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여기만 정말 생명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뭐 세상은 그 전부 사망이 관영한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54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에게서 이미 그 신비한 생명 사건이 실질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57절에 보면 이거 앞에 보면 영생을 가졌다 했잖아요. 54절. 영생이 뭐냐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57절입니다. 영생이란 것은 주님이 내 속에서 사셔서 내가 주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삶을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표현은 다릅니다. 근데 같은 내용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다. 안다는 말은 사귄다는 말이에요. 그 말하고 여기 57절 말씀하고 맞다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영생이란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로 사는 걸 말합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은 이 54절에 있는 대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우리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부활을 예수님이 먼저 경험하셨어요. 우리에게 실증 먼저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빵 때문에 만몬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뭐 멀쩡하게 괜찮다 하는 나라든지 괜찮다 하는 개인이든지 간에 다 길을 잃어버려. 거기에 생명이 있겠어요? 절대 없지. 세상 나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생명이 있고 사는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요. 어떻게?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완전히 결론이 날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예수님 잘 붙들고 예수님을 얻으시고 예수님을 먹으시고 예수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이 떡 먹고서야 살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에 우리 시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55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먹는 자 험악한 세상을 이김이 오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를 이루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생명이신 예수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 감사해서 우리 온몸과 마음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그 마음으로 주께 아끼는 물질을 예물로 봉헌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모레 서울의 삼익아트홀에서 우리 한경미 교수, 캐나다에 오래 사신 분이어서 영어식 이름 페이스한입니다. 그분 콘서트에 한 자리를 부탁받아서 출연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화요일 저녁인데 제 마음으로는 젊은 분들이 아마 음악회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평생에 콘서트 한번 안 가본 분들 오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리가 멀어서 가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여튼 이 교회 차로 어떻게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그래 하시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에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서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우리를 억만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넉넉히 사망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음을 믿고 주님을 취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저들의 격려하는 일과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